하시고 이 시간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준이가 변성기잖아요. 저런 사람을 지휘를 시키는 지휘자 장로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저 목소리가 막 갈라지는 아이를 세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이스라엘 찬양대의 비참한 현실을, 내가 이름을 안 부르겠는데 우리 처녀들이나 우리 총각들이 저 자리를 빨리 채워요. 그래서 하준이 좀 쉬게 해줘야 돼. 저 소리 막 지르면 소리 갈라지면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는 말씀이가 살리는 절대망대입니다. 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메시지를 들어요. 제가 재밌으라고 막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삼천포 갔다가 안 돌아오고 막 사천포 오천포로 가더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취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오늘을 살리는 절대망대. 오늘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장로님이 교독한다 그리고 혼자 읽었잖아요. 이 체육 선생님이니까 헷갈려. 국문 실력은 안 돼. 그러니까 체육은 잘해도 교독은 같이 읽는 거고 혼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가 헛나왔으니까 이해하세요. 교독이 아니라 봉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려워. 그냥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 교독은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은 혼자 읽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 빨리 국어를 순화합시다. 우리 국어 선생님이 없어서 그래. 수학 선생님만 있고. 자, 국어 선생님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에 모인 이 현장의 사실들, 그때에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모였던 사람들은 단순하게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뭘 세웠어요? 절대망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수원인마을교회는 교회 창립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왔어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뭐야? 오늘 처음 오신 분인가? 명달 집사님 빼고는 다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우리 수원인마을교회는 오늘까지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왔습니다. 옳지. 우리 렘넌트가 최고야. 자, 이제는 우리는 살리는 절대망대, 살리는 망대, 그러니까 깊은 은혜를 맛볼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뭐냐? 따라하세요. 망대 중에 망대는 나다. 이거 봐, 목사님 보고 다시. 망대 중에 망대는 나다. 손목장로 안에서 다시 할 거야. 망대 중에 망대는 나다. 그래도 안 해. 이영희장은 안 해. 다시 한번 시작. 망대 중에 망대는 나다. 그렇지. 내가 망대예요. 어디 가서 망대 찾으려고 두리번 거지 마. 내가 망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망대. 왜 하나님의 절대망대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다. 다 해결되었다. 다 끝났어요. 뭐가 끝냈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언약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사단 문제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지금 머릿속에 생각되는 문제, 이거 문제야. 난 이게 문제야. 아침에 우리 박삼자님 기도하러 우리 선목장님 왔길래 와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목사님 만나러 기도 오래 하면 안 돼. 빨리 해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해야 된다. 한참 기다렸어. 기다리고 예배 시간 다 돼서 들어왔는데 우리 장로님 손이 이렇게 이뻐. 그래가지고 장로님 손 좀 줘봐요. 그랬더니 아직도 부끄러움이 남아가지고 손을 못 내놓더라고. 나는 복음 농부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무뎌졌구나. 난 그래서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육남매의 맞이니까 동생들한테 뭘 뺏겼을 것 같아? 엄마 젖꼭지 미리 뺏겼지. 엄마 젖꼭지 물고 젖 먹으려고 그랬더니 둘째가 나오고 둘째가 좀 끊어서 좀 다시 차지하려고 했더니 셋째가 이러는 바람에
박 장로님이 이 젖이 고픈데 안 되니까 신경질 나니까 손톱 뜯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뜯어. 그러다가 손이 뭉툭해진 거야. 그래서 야 이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그 동생들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몸에 사인으로 남아 있구나. 그걸 볼 때마다 아 내가 동생들을 사랑 이 보여주는. 여러분 내게 문제처럼 여겨지는 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내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내가 답답한 문제로 존재한다는 거 안 풀리는 것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정리되고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단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막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복음 세천명 하잖아요. 이삭전에 찬송 인도를 한다 복음 하지 마. 그 다음에 할 건데 뭘 또 해. 바로 찬송 인도만 착해요. 시간도 없으니까 아시죠? 그리고 목사님 딱 쓰면 얼른 들어가. 목사님 거울 보이잖아. 내가 반짝 아침에가 딱 떠오르면 얼른 들어가라고. 찬송 끝나고 들어가라고. 그냥 중간에 들어가지 말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섰을 때는 멘트를 많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냥 딱 알아서 착착착 움직여.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우리 조성도님은 우리 이제 진영 집사님 배를 늘 어루만서 빨리 기도해 주라니까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 아빠 목소리가 빨리 들어. 아기가 알아들어야 돼. 걔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쳐다보면 엥 돌리고 우리 목사님 빨리 불러다 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알았죠? 아빠가 와 우리 아빠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목소리를 자꾸 들려주라고. 자꾸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주면서. 어저께 이스라엘 전도학교였는데 참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나타샤 사모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캠프를 계속 하니까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 메시지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현장에 전도를 할 때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찾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준 거야. 근데 하필 이 종교인, 이 강팍하고 아주 딱딱하기로 유명한 이 종교인하고 연결돼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하고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종교인이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몰라 히브리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프고 답답하니까 뭔가 편하고 싶어서 전도자에게 기도는 받는데 이 전도자가 기도를 해주지만 이 사람을 영접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2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중인데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닉 주 교회에 가서 이 종교인을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히브리어로 된 영접 기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교회 자체가 영접이라는 단어나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샤 사모님은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마침 비에라라고 먼저 왔지만 히브리어를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에게 말했더니 동생이 이렇게 써준 거야. 영접 기도문을 써줘가지고 써준 거 읽을 줄을 아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영접 기도를 해서 그 아주 강팍한 유대인 종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할렐루야. 야,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 강팍한 유대인이 말이죠. 물론 자기 영적 문제고 힘드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했지만 이제 복음 메시지는 전달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영적 기도는 했다는 좋은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참 이것이 바로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까?
메시아닉 주조차도 이 종교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와 메시아라고 믿는다 이것뿐이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지를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주보에다가 해놨잖아요. 그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극동 이 오리엔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짠 제일 끄트머리에 육지의 끝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코리아예요. 여러분 코레아라는 말이 콜 전화할 때 콜한다 그러잖아요. 콜센터 콜 그 콜이 카라야. 그 카라가 야는 부르다야. 콜에 부르다. 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불렀다. 그게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 우리를 불렀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게 코리아라고. 우리 코리아가 이스라엘에 로마서 11장 26절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말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한 민족을 시기나게 한다. 뭘 시기나게 하냐? 한국을 시기나게 하는. 왜? 아니 저 극동 땅 끝에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고 성막도 모르고 성전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극동 땅에 있는 그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라가 강성해서 우리에게 더군다나 우리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느냐? 시기나게 한다니까. 그 시기나게 한 우리를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민족적인 역사로 이렇게 확 덮어서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붕어빵 굽지는 봤죠? 붕어빵 양쪽에다 해가지고 어떻게 탁 엎어서 구우면은 붕어빵 나오잖아요. 젊은 애들은 안 먹어봐서 몰라. 붕어빵 잘 먹어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복음으로 확 덮어서 구원할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게 코리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정확한 복음 운동,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조차도 전도와 영접이라는 걸 모르는 그들을 제껴두고 연약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붕어빵 생각해 확 민족적으로 덮어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절대 계획이라면 절대 응답이 나타나겠죠. 그럼 우리는 응답만 받아들이면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 현실과 현장과 문제에 놀라지 말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새 천명을 고백하면서 자유를 얻으세요. 나는 사탄에게서도 자유하다. 나는 죄에서도 자유하다. 지옥 권세에서도 자유하다. 자, 하나님의 절대 망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야말로 살리는 망대다. 그러면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살고 있는 언약의 비밀을 축복으로 전달하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보면 감람산 언약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삼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뭡니까? 빛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결된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그 문제 가진 자들의 문제가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드디어 약속된 오순절의
응답과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은 뭐 간단해요. 15나라의 사람들이 출석 부르듯이 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리비아라는 나라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그냥 오는 관광객으로 보였던 순례자로 보였던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찾아온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신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이 그게 망대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가 무엇이 생각나는가? 여러분, 교회가 생각납니까? 우리 교회 좀 멋있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우리 옛날 학고방이란 말 잘 모르지. 조그만 데 살다가 우리 정복순장님 협신 빌라 살다가 LG 빌리지 이사 가니까 이건 뭐 완전히 뭐 그냥 굴속 같은 데서 좋은. 또 여러분 직장도 가보면 옛날에 그냥 허름한 창고가 이런 데 가다가 지금 막 번뜩번뜩한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그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이렇게 허름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2층에 자리 잡아가지고 누가 보면 2층이 맨날 개척교회 같아. 그러니까 보면 저도 사실 천장 높은 교회 좋아하거든요. 천장이 얕아가지고 천장이 얕으면 왜냐면 애들이 좀 꿈을 잘 못 꾼다고.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막 야외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10월달에 우리 이영희 장로님 공장에 우리 그 캠핑 가기로 했는데 영재는 며칠이지? 나도 몰라. 14일이래요. 영희 장로님 14일이래. 빨리 저 고기 재놓고 막 이렇게 재밌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합니까? 렘넌트를 생각합니까? 내 자녀가 염려됩니까? 경제가 부담됩니까? 이게 나의 망대요. 나의 기도요.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하는 것만큼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 불평하고 있으면 불평이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 아무것도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간구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 샬롬, 평강, 샬롬.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대로 내게 응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망대. 두 번째, 우리의 망대는 살리는 망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절대 망대는 300%의 힘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 100%. 이게 이제 우리 성인식의 기초가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이제 권세자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독일, 폴란드 사람들이 막 해외로 막 도망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잖아요.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결국 이 사람이 그 핵이라는 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됐죠. 또 이태리에서는 그 플레밍이라는 유대인이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페니실린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목사 한 명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후대들을 잘 키우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이 됐잖아. 그게 바로 하버드 대학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살리려면 과학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창고에 모여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과학 기술을 키워 나가는데 참여한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란 말이에요. 그 에디슨이 합류를 하면서 점점점 그게 전문적인 모임이 큰 것이 MIT 공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 자라다가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부부가 우리 아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후대를 다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자. 이래가지고 재산을 털어가지고 큰 땅을 사고 거기다가 대학을 만들어서 많은 인재를 키웠는데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거기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실리콘밸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 청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 속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예요. 이분이 왕의 후손이지만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고 영어를 독학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절대 영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6화 원칙 하고 있어요. 언제? 이제쯤 되고 있는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옳지. 이게 막 입에서 툭툭 나와야 돼요. 더 자주 나와야, 더 빨리 나와야 돼. 부드럽게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만 다 하면 영어 이제 조금 이제 양다영이하고 우리 이제 프리 토킹만 하면 돼. When 왔어? Why 왔어? Who 왔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아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내가 몇 달 교회를 안 오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영어화됐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영어. 우린 절대 언약, 우리 절대라는 빼면 안 돼. 그래서 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신앙인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이 어려운 이 대한민국 또 세계 속에서 축복을 누려야 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 우리 자신의 전문성을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 위인전을 많이 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많은 위인들이 자기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전문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얼른 찾아서 나의 달란트가 찾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성을 극대화시키세요. 여러분 개인의 기능 따라 김주현 간호 ROTC 이렇게 하잖아요. 정선목 체육 ROTC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자꾸 극대화시키라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이 전문성이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의 그 가치를 갖게 시스템. 여러분, 우리 망대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도 100%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100%는 100%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우리 쌍둥이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95점은 95점이야. 100점은 100점 아니에요. 110점도 되고 120점이에요. 근데 평가를 100점밖에 안 되니까 100점인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100점 맞았다. 그건 120점이나 150점 맞은 거예요. 근데 99점이다. 그건 99점이에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근데 100점은 그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100%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 있는 그 가치를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현장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바닥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이 메시지 속에서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다. 중요한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 아니면 그 흐름 자체, 지금 망대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딱 캐치하고 그러면 이제
밖에서 말할 때 니네 교회 요즘 메시지가 뭐야 할 때 우리는 지금 망대 시스템을 흐름을 타고 있어.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야. 이 단어를 잡고 내가 축복을 드리잖아. 지금은 살리는 절대 망대가 첫 번째가 전문성, 두 번째가 시스템, 세 번째가 현장성인데 이 전문성은 뭐예요? 달란트를 찾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 100%는 뭐예요? 강단 메시지를 현장에 전하는 시스템. 그리고 병든 자,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자기가 뭐 하는지 안 나타내잖아요. 자, 우리 주연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가서 뭐 은혜도 받았는데 저분 맨날 바쁘게 왔다 갔다 해. 수상해. 왜? 밤에 출근해. 그러면 생각할 때 밤에 출근해? 그럼 생각이 있잖아. 야근인 거 모르고 밤에 출근해? 여자가 이쁜 여자가 이쁘게 하고 밤에 출근해?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물어보잖아. 어디 가서 출근해요? 예. 그래서 벌써 색안경 낀다고. 저 약간 간호사라서 그래요. 간호사시구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문이 열리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요즘 아프신데 바쁘시더라도 잠깐 와주실래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잖아. 가서 만나보고 이거 그냥 화장실 못 가서 배 아프신 거니까 시원하게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면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많이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가까운 데에 있는 영자장로님 부르면 돼. 강단 메시지 전달하면 돼. 이게 시스템이에요. 또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병든 자를 찾는 거, 아니면 또 무너진 가정,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 또 직장 사람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 이게 중요하잖아. 이런 것들을 서로 챙겨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망대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자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책임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망대잖아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의 시스템을 만들면 돼. 너무 상대를 센 사람들을 붙잡지 말아요. 나 시장 만나 전도해. 그런 거 아니에요. 나타자 사모님처럼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종교인은 병들게 돼 있으니까. 이제 어저께 제가 이런 훈련을 시키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엘리야나 집사를 이제 복음 편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포럼도 잘하고 잘해요. 시켰더니 참 잘하는 거. 그러면서 어제 어떤 간증을 하냐면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키라는 데 길 사는데 제가 자기가 늘 다니는 길이래요.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하러 가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걸으면서 밖에는 그래도 앉아가지고 전화를 받는 사이에 자기가 늘 가는 그 길, 그 300m 앞에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여러 사람 죽었다는 거야. 자기가 정상적으로 걸어갔으면 자기 죽어야 된대. 근데 전화 받는 여러분 300m 뭐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자기가 잠깐 앉아서 전화 받는 사이에 거기 미사일 터져가 자기 그 길에 고기를 다닌대. 그런 하나님이 보호가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감사를 하셨다. 여러분, 이런 그 현장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시스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이걸 막 감춰요. 내가 잘하는 건데 잘 감춰. 감추지 말아요. 우리 식구니까 재밌는 얘기니까. 우리 주혜 장로가 옛날에 저기 어디 살 때 이렇게 출근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내려가면서 이거 이 사람 집 금방 나가서 어떻게 하지? 사람 어떻게 구하지? 이러다는 거 소리 얼른 들었어. 그랬더니 주리 장로는 주리 장로야 여기 있잖아 우리 바로 옆에 집 이사 간대. 빨리 이사 와.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 광주 사는 사람을 그걸 이사를 시킨 거 아니야. 그 바로 옆에 집 301호, 302호 둘이 옆에 붙어 살았다니까. 근데도 갑자기 또 광주로 이사 가게 되게 또 다시 또 광주로 이사 2달 살고 또 이사 비용만 많이 나. 또 최근 들어서도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옆에 집 이사 가니까 또 이사 와라. 아이고 쌍둥이는 못 말려.
저 신랑들이 착하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맨날 싸울 텐데 참.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여러분 이 관심을 어디 문제 있는 사람 없는가? 고통받는 사람 없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없는가? 은혜 받을 사람이 없는가? 여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지고 발견된다고요. 그게 바로 캠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캠프고 목사님이 파수망대고 목사님이 절대망대잖아요. 지난주에도 전화 왔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 김인숙 권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신문에 사진 보니까 제일 멋진 미남을 찾으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대. 그게 아니죠. 수원에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야. 탑동이라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자기의 그 올케가 이쪽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영적 문제, 우리 다 아는 문제, 뭐 우울증 뭐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전사님 가서 이제 다락방도 하고. 믿음의 가정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으니까 하준아, 김유일이야. 이름 유일이야. 이름만 줘라 좋잖아요. 우리 김아부의 장로님 유일 부동산이잖아. 그 아이 이름이 유일이라고. 유일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심심하니까 유무로 짓지 말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아이가 이름이 유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렘넌트를 이제 우리가 오게 되는. 왜? 이게 망대예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흐름과 그 분위기 따라서 그 지역에 세워질 응답을 따라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축복 누릴 사람이 모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잘 해야 돼.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때는 3주일 동안 가서 어떤 때는 2년 동안 어떤 때는 석 달 동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갈 때 이번에는 보세요. 3월 달에 갔을 때는 6명 영접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속에서 4군데 지금 다락방이 열려지면서 지금 여러분 보고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 운동하게 있고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는 복음 편지로 계속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사이에 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가서는 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갈 때는 1월 달에 갈 건데 하준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얼레꼴레 13살이 안 됐어. 13살이 안 되면 아이들이 혼자 여행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13살이 만 13살 넘어야 돼. 옛날에 2010년에 우리 이삭이 데리고 미국 갔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그때 몇 살이었죠? 2010년에? 10살인가? 13살 돼야 되는데 10살짜리 데리고 갔으니 그 권총찬 사람들이 다 끌고 가가지고 도대체 누구냐? 나 파스토라 했더니 안 믿어. 파스토인지 뭔지.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데 뭐 파스토라는데 안 믿어. 그래가지고 그 데려가가지고 막 전부 다 여자도 남자 권총 차고 시커먼 사람들이 당신 누구고 얘는 누구냐? 얘는 우리 처치 멤버라 했더니 안 믿어. 근거가 없잖아. 그때 몰랐어. 이게 저 위임장을 써가지고 가든지 부모가 동행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무모하게 한 것이죠. 근데 그때 뉴질랜드 최이삭 선교사님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저쪽으로 잘 나갔으니까 접근이 안 돼. 핸드폰도 못 만지게 하고 아무도 못 돼. 근데 다행히 내 패스포드 옆에 우리 임마누엘 명함을 있잖아요. 명함에다가 내가 또 오지랖도 넓잖아. 그 뒤에는 또 영어로 썼잖아. 영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했더니 깨우뚱 이러더니 한 2시간인가 붙잡고 있다가 가라 그러더라고. 그거 가라고 안 그러면요 이삭이 혼자 저 암스테르담으로 해가지고 네덜란드로 해가지고 혼자 돌아와야 돼. 물론 이제 스튜어디스 알게 하지만 여러분 세계 보고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1월달에 하준이 데려가려던 걸 조금 늘어서 내년 여름 방학 때 막 갈 것 같다. 근데 영어 어떻게 목사님이 13579 가니까 했더니 내년 후년 1월달에 가자. 어차피 갈 건 가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흐름과 훈련 속에서 다 되어 있어요. 저도 뭐
많은 훈련을 받지만 이것이 내 몸에 붙어 있을 거 생각이 잘 안 되는데 현장에 딱 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No. 난 내가 훈련받은 대로 할 거야.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함하고 전문교회하고 지교회하고 RUTC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역사를 이뤄가죠. 보세요. 벌써 나리아에 됐다가 아시켈론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가면은 아시켈론에서 우리 율리아나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만나지면 다음에는 뭐 예루살렘이 됐던 여러 지역에서 그래서 일천망대의 응답을 누려가게 되겠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시스템은 뭔 조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요거예요. 세 번째는 현장성 100%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식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현장성 100%는 이게 경제성이에요. 이게 파송식의 기준이에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것만 따지다 보니까 너무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호박죽 끓였다. 옆에 집에 이렇게 똑똑똑 띵동 1302호 아줌마예요. 아 무슨 일이세요? 아니 호박죽 맛있게 끓여서 드리고 싶어 왔어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복순자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옛날에 잘하더니 안 해. 늙어서 그래. 그러지 마요. 우리 정금실 전사님 물어봐. 목사님 새벽기도에 윤복이라는 분이 왔는데 새 신자가 왔나요? 그러고 윤복이 아니라 정복순 장로님이 호야 호. 빛날 윤자의 복복자. 복이 빛나다. 윤복이야. 헷갈리지 말았더니 아 네. 여러분 위대하신 분은 호가 있어. 은천 정형국, 윤복 정복순. 우리 유광수 목사님 호가 뭐예요? 다해산. 많은 세계에 보면 많은 바다와 산을 건너야 되는 다. 옛날 호는 뭘까요? 춘원 이광수. 춘원 봄 정원이란 뜻이. 유광수 목사님 옛날 호는 추원 유광수. 가을 정원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 추원 가을 정원에 나는 은천이야. 은혜로운 샘이야. 얼마나 있어. 가을 정원에 막 풍고.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성 이 경제성이에요. 사람이 날 찾아오도록 예? 은혜가 되도록 상대가 알고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거. 우리 이삭이네 골프장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직자와 랩넌트가 협업하는 골프 스크린 골프잖아요.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다니까. 영적 의미도 자꾸 축복을 찾아서 이 경제성을 100%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미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삭이한테도 말했어. 그냥 사람들하고 1시간 채쉬 들고 가지만 그게 아니라 야, 이상하게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단 말이야. 아, 여기 괜히 자꾸 오고 싶어. 이런데 뭐 치유되는 느낌이 좀 있어. 그걸 하면 돼요.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와 축복을 누려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 주연자님 지난주에 우리 이사해서 했더니 내가 그랬거든. 집에서 예배만 드리고 밖에 짜장면 먹어. 복잡하게 할 거 없어. 그랬더니 알았대. 그랬더니 역시 말을 잘 들어.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허름한 식당에 데려가더라고. 아, 잘 됐다. 근데 잘 됐다가 아니야. 그 집이 엄청 맛있어. 입맛 까다로운 우리 집사람이 그냥 맛있다고 쩝쩝대고 그러더니 올 때 아니나 달라 명함 딱 집어가지고 오더라고. 아마 이번 주에 갈지 몰라. 가고 싶은 사람 은근히 사모님 나 일을 잊지 마세요.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분명히 그 식당 한번 갈 것 같아. 왜요?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기꺼이 가서 돈을 쓴다니까. 재밌으니까 프렌드 골프샵에 간다니까. 왜?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살리는 망대 세 가지 뭐라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 그 다음에 시스템 정확히 해야 돼. 시스템이 뭐예요? 복음 메시지 전달이 시스템이에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현장성. 의미와 가치가 살아서 사람들이 날 찾게 만들어야 돼. 찾게 만들어야 돼. 기자들이 막 신문 만들다가 칸이 비잖아요. 그럼 연락합니다. 목사님 난이 비는데 빨리 목사님 글 써서 보내세요. 갑자기 뭘 써? 아, 목사님은 글 금방 쓰잖아요. 하긴 금방 써. 그냥 탁 보내면 땡큐 막 남발해줘. 이렇게 준비가 되면 준비된 것만큼 사용할 수 있어. 요즘 나 어떤 분이 생겨서 너무 좋아. 장로님,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저기 먹으러 가니까 알아서 해요. 알았대. 얼른 잡수고 전화번호만 알려달래. 너무 좋잖아.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허성 장로가 나보고 목사님 카드 마음대로 써서 카드 줬는데 내가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CT 카드 갖고 있으면 한 1원도 안 썼어요. 1년 쓰고 땡큐 하고 다시 줬어요. 장로님들 여유가 되면 나 카드 패밀리 카드 하나 만들어줘요. 목사님 10만 원 범위 안에서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써야 10만 원이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여유와 축복 누림이 잘 있어야 돼요. 현장성. 여러분, 경제가 되어지도록, 축복이 되어지도록. 나이든 처녀들은 목사님 자주 와. 살짝 왔다가 살짝 가면 안 돼요. 바람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가면 안 된다니까. 교회 오면 언제나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가라니까. 목사님 방 저쪽에 있어요. 인사하고 가요. 그래야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 현장의 절대망대 어떻게 돼요? 플랫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하는 산업도 뭐예요? 플랫폼이 등대와 같잖아요. 망대와 같잖아요. 바티잔. 원래 바티잔이 아니라 워치타워인데 워치타워라는 말을 쓰면 그거 이단들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쓰는 거야. 사실 워치타워라고 해야 돼. 바티잔은 그 성벽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망루를 이제 바티잔이라 그러는데 우리 바티잔이라 이제 할 수 없어.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플랫폼이 돼서 파수망대. 나에게 붙여졌으면 반드시 치유되게. 무엇으로 치유해요? 말씀으로 치유. 말씀으로 치유. 은혜로 치유되고 관계로 치유되고 우리가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안테나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뭘 도와주려고 하려고 말고 스스로 살아서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만들어놨지만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일부러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살아나라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도 전하고 돌아가면서 이해하고 하면 돼요. 누구 보고 하라고 시키지 마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해요. 한 달씩 구역 공과 있겠다, 책이 있겠다, 메시지 있겠다. 그냥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뭐 누구 시키고 없으니까 못하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 안 맞는 거예요. 다 똑같은 메시지 같이 받고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그거 외에는 여러분과 똑같아요. 왜? 훈련 받으면 여러분과 똑같이 가서 훈련 받죠. 똑같이 은혜 받죠. 똑같이 핵심하죠. 똑같이 일부 받죠. 똑같이 2부 하죠. 핵심은 다 똑같이 하잖아. 다만 오늘 칼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학문이 하나둘 배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용이 많아. 여기 아직 안 들어간 것도 한 3분의 2는 돼요. 이거를 신학교 들어가면 이 과정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걸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안 되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또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유목사님이 저 87년도인가 봉고차 타고 가다가 어떤 청년을 이렇게 딱 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인이 몰랐는데 이게 뺑소니가 돼가지고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리가 잘 돼서 이제 그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유목사님이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예? 죽었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사람 죽었는데 감옥에 갇힌 걸 김광일 장로가 청와대 백으로 건져줬다. 나도 놀래가지고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머 유목사님 살인자였네. 내가 마음이 이런 특별한 제자도 마음에 서늘하더라니까.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야. 부산일보 뉴스 기사를 찾았는데 말 그대로야. 그냥 이렇게 차가 봉고차에 스쳤으니까 몰랐어.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스친 건데 그 청년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냥 별로 다친 것도 아니고 뭐 놀란 것뿐인데 그냥 가서 화가 나서 신고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김광일 장로가 청와대 그 비서실장 간 거는 그보다 8년 후에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돼서 비서실장 들어갔으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8년 후에 청와대가 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짓. 그러니까 윤석열 목사님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요즘 거짓 뉴스 맨날 이런 거 속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백성들 이상하게 뭐 만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 점점 들통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내가 문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 통계 뭐 하는 국장인가 뭐 이 사람 장관을 바꾸더라고. 이거 흘렸구나.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뭐 우리 이제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이런 거짓 뉴스, 카더라 통신 이런 데 심각하게 의지할 거 없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망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를 세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면 절대 응답이 있죠. 응답이 어떻게 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금방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분명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요. 제가 다락방 처음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교회가 압박할 때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게 할 것이다. 언약대로 축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다 은퇴했어요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래 정영국 목사가 옳았어. 지금 와서 그렇지. 그렇지. 복음 누리는 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리스도 살리는 망대의 전문성 시스템 현장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도록 우리 수원인만을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군에 가 있는 민성이 또 우리 훈련 잘 받고 돌아온 우리 귀한 아들 재홍이도 축복해 주시고 더욱 믿음 속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관연한 우리의 귀한 렘넌트들도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이 날마다 따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 천명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